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를 맡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단순히 100세라는 늙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요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차한 일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그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그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지혜롭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대를 잇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 상속자로 거론되던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진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얻는 아주 중요한 일을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던 하란까지 거리는 무려 800km나 됩니다. 140세의 고령인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아브라함 자신이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을 그곳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얻어오게 한 겁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떠나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좋은 아가씨를 선택했는데 그 아가씨가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 아가씨에게 이삭을 보여주고 아가씨를 데려와야 합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의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남자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 먼 길을 떠나오겠다고 한 아가씨는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서 가신 하나님만 믿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확신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거의 한 달을 걸려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갔다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또 한 달을 걸어서 주인 아브라함 곁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알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모든 일에 조금도 착오가 없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온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75살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친족들과 함께 살던 그 고향 땅과도 같은 하란을 떠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세가 될 때까지 65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 할 때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준비시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음을 그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걸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뭔가 잘못되면은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다녀오는 2달 넘는 그 모든 시간이 허비되고 실수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이라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시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난 해만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19년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싶다는 뜻을 모세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의 중재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추위에 몸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남자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한 가족이나 작은 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먹을 거 마실 거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데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전갈과 불뱀 등 작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갈이나 광야의 불뱀이 물리면 살아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만나는 이방 민족들도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이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모든 위협으로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건조한 땅 광야를 건너면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리서라도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40년 동안 광야에 득실거리는 불뱀이나 전갈이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옛날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전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야영을 할 때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전갈을 퇴치하고 나서 그제서야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불뱀이 나타나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요, 그 많던 광야의 불뱀이나 전갈이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쳤을 때 모세는 그 40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에서 너희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자돌바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또 너희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린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시어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단 한 번도 전갈의 공격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 많던 불뱀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간 길목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올 1년의 삶, 그 삶이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광야를 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빨리 하나님을 쫓아가십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하나님과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쇠마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다, 유의하다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인격으로 반응하며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에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하다, 가혹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을 주시고 싶어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걸 보실 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늘 세상에 져서 믿음의 패배자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나게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올해 내가 내 앞서가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중에 그들은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뚫으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걸 행하신 것 같이 이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눈길 떼지 않고 주님들을 따라간다면 때는 우리가 계획한 길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라도 주님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길에는 결코 뚫리지 못할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올해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신 주님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험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논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실 겁니다. 그 논문에 쇠빗장까지 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쇠빗장을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이 캄캄한 흑암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흑암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 보화와 재물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앞서 가신 주님 뒤를 따라 담대히 나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십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말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19년 한 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와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우리에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 앞에 금은 보화를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